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85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요, 광복절 74주년을 맞는 주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나라를 되찾은 그런 국가, 두 국가가 있는데요.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다가 드디어 74년 전에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저 동북아에 있는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아래 있다가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창설하게 된 그런 기념일이고 그리고 빛을 되찾았다라고 해서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는데요. 2차 대전에 일본이 패전하여서 그래서 어부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광복을 얻기 위해서 그 밑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런 독립 열사들의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분명한 역사의식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저 자기들이 로비하고 그리고 정치에서 자기 나라를 2000년 만에 회복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회복해야 될 땅들을 자기 돈으로 다 돈 주고 사서 그래서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되기까지 만약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일본과 치열하게 게릴라 전투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설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립 열사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오렌지 밭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번 돈을 어디다 사용하였느냐 하면 독립군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 싸우지 않는 민족은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되어서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에 있는 백악관과 그리고 의회를 드나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느냐?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이 대한민국을 참전국으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참전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일어나느냐?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면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미국 의회를 다니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참전국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그리고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갔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권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의 임시정부를 계속하여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민족의 주체성을 지킬 수 있고 나라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었다면 이 한반도는 한쪽은 소련이, 한쪽은 미국이 차지하고 그리고 그 속국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엄중하지만 그러나 그 74년 전에 피땀 흘려서 목숨 걸고 싸운 그 선조들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정체성과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관되는 것이며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며 이 대한민국이 5,000년 무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 이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불의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고 싸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 역시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물론 그 이후에 수많은 과오가 있기는 하였지만 나라가 세워진 그 모든 배경 위에는 하나님 은혜와 함께 피땀 흘려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은 하지 못하지만 불매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나올 정도로 또한 이런 경제전쟁을 벌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일본의 소나기 아래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장품부터 문구용품까지 죄다 일제가 없는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절대 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테레비도 세탁기도 냉장고도 세계 1, 2위 제품이 삼성하고 LG인데요. 일본에서는 5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고 세계 핸드폰 하면 미국 애플 거랑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를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중국제보다도 못 쓰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핸드폰이고 작년에 우리나라는 일본 차를 수만 대 수입했는데 작년에 일본은요 17대를 수입했답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가 74년 전에 그리고 그 일제시대 때 당한 치욕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들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자기의 정체성이 깨어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또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요. 어떤 향기가 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냄새를 맡아보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다른 냄새가 나고 있으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그 향으로 세상을 풍성하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적혀져 있는 편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요, 세상 사람들이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모습, 이런 분명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직분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자기를 사도 바울, 자기가 사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직분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러며 이 직분을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하심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떤 자였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였습니다. 생명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이 전부인 것 양 살아가는 인생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하도록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은혜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내가 세워놓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끌어당기는 대로 정욕에 따라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진리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이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참 연약하고 약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에 무엇이 생기나요? 낙심이 생깁니다. 마음이요, 그냥 낙하하는 겁니다. 자유 낙하하는 거예요. 한없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요,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그냥 이리 출렁 저리 출렁하는 것처럼 마음도 출렁출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쭉 내려앉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편가르죠. 그러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비교 의식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학교에서 갈 때부터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적을 비교하고 키를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가지고 있는 가정 형편을 비교하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갔더니 학기 초에 꼭 선생님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집에 테레비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집에 자동차 있는 아이들이요, 전교에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자동차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확 뜨는 거죠. 그거 음매 기사라 해가지고요, 그냥 손을 높이 들면 나머지 애들은 다 어떻게 돼요? 우러러보면서 기가 팍 죽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 이런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요, 그냥 땅으로 꺼지고 쭉 내려간.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 마음을 펌프질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우리 인생들을, 우리의 존재를 어디까지 올려놔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까지 올려놔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재용 회장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하면 경호원한테 끌려갈 겁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 와가지고, 야, 너 이제 앞으로 날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입양해서 내 자녀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입양해서 내 자녀로 삼겠다라는 것에는 뭐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나를 여기셔서 긍휼하심으로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똑똑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거꾸리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사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맡아서 낙심하지 아니하기까지 굳게 서게 된 것은 누구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직분 맡은 자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봄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목숨을 다하여서 전하여서 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교회들 중에 사도 바울을 배신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을 안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했는데 버림받았습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낙심했나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 그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그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독립군들도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자들은 결국 친일이 되어서 친일파가 되었지만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은 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첫 국회가 열린 그 국회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일을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기도하며 하고 국회를 시작합시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대한민국이요, 첫 재헌 국회를 할 때 기도하고 국회를 하고요, 기도하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시작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직분을 붙잡고 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도요, 미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끊없이 구제하고 또 미국에 있는 또 미국인 교회들을 통해서 구호의 물자들을 끊없이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또한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함으로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쭉 바라보면 십자가가 잔뜩 보입니다. 십자가가 잔뜩 보이면 뭔 놈의 대한민국은, 이 동네는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와 평안은 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학교에서요,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3.1운동 유관순의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빼버렸습니다. 3.1운동이 100주년이 됐는데요, 그 모든 일을 시작한 것은요,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다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이 태극기 만들어서 흔들면서 독립운동한 것이 3.1운동이고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 분명한 역사의식이 없으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도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분명한 직분의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한국교회 초대교회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한국에 초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규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범들 중에는요, 살인, 강도, 절도, 횡령 같은 보편적인 내용도 있지만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죄의식 없이 행하여졌던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혼이나 축첩이나 노비나 그리고 자기 건강을 해치는 술과 담배 같은 이런 것들이요, 윤리의식이 성장하고 발달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1907년 무어 선교사가 증언하기를,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을 데리고 살았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 이것이
잘못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첩을 내보내고 하던 그런 세상 유흥을 멈춰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 참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오니까요. 그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왜 그럴까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아들도 술주정뱅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가요. 노름꾼이면 아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요. 삶을 통해서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새 아버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닮아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홍성 한다리 교회에서는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한다리 교회 지도자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도박꾼이었는데 도박빚도 다 갚고요. 그리고 양반네라서 첩도 하나 있는데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두었는데 성령 받은 후에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첩을 헤어지기로 하고 서울로 보내서 간호사 공부시켜서 그래서 재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일제에 빼앗긴 이 불의를 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요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안에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 하여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끝없이 배신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무엇일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생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인생의 행복에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쾌락, 명예, 권력, 돈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 라고 세상은 사람들을 꼬십니다. 그러니 먹는 것도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여러 가지 쾌락을 느끼면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세상은 착각하게 만듭니다.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누가 노리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장벽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가운데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것으로 이 땅에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고 생기가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버는 돈벌레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대한민국을 세워갔던 그 독립운동가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풍성한 유업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질그릇, 흙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흙그릇은 강한가요? 약한가요? 약합니다. 약하고 약한 것이 흙그릇입니다. 그래서 툭 떨어져도요, 와장창 깨지는 것이 흙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보시기에 하나님은요, 흙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선언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 흙그릇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자신의 나를 계수함이 지혜인 것이 흙그릇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흙그릇된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돈 많이 버는 법, 건강하는 법, 이 땅에서 가족이 행복하며 평화를 누리는 법,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흙그릇 같은 인생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흙그릇을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흙그릇이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있으니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흙그릇같이 연약한 자임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 아, 이제 내 생명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날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인생은요, 자기의 인생을 분명히 경영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70세가 넘어도 뭐 보러 다녀요? 땅 보러 다닙니다. 땅 보러. 80세가 돼도 집 보러 다닙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러니 자기의 나를 계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서 들어보면 그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 서울에서는 빗물을 모아놓는 그 빗물 펌프장에 고장나서요. 사람 2명이 들어가서 그걸 고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밑에 일하는 사람 없는 줄 알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은요, 일하고 올라오는데 빗물은 차 올라오고, 그리고 올라오라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요. 찾을 길을 못 찾고 빗물에 휩쓸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가. 조금만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고를 당하여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보배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그릇처럼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시고 이 땅에서 더 좋은 집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내가 거기에 직분을 맡은 자로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분명한 사명을 목적으로 삼아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권력,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깨가 올라가고 어깨가 처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주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